벌써 한 10몇 년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죠.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제이 샌델이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이 사람이 하버드대에서 강의를 잘 하는 걸로 유명한 분입니다. 그래서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이 강의 자체가 해마다 열리는데 늘 학생들로 그 강의실이 가득 찬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신청했는데 신청이 안 돼서 뒤에 서서, 대학생들 말로는 도강이죠. 출석부 이름 올라가지 않지만 들어와서 교수님의 수업을 들을 정도로 인기가 폭발하는 그런 강의라고 합니다. 제가 그 책을 읽어서 이제 오래됐기 때문에 기억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해서 옛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이 책을 보게 되면, 책은 두껍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세 가지 주의, 세 가지 생각, 세 가지 사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공리주의라는 사상입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강조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다수의 더 큰 이익을 위해서 소수의 희생을 합리화합니다. 그래서 소수가 차별받게 되고 다수의 횡포 때문에 저절로 가난해지는 거죠. 자유주의가 나옵니다. 자유주의.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정부 혹은 정부에 해당하는 상위 기관 같은 경우에 자유주의를 추구하다 보니까 중립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힘이 약화됩니다. 무기력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온 게 뭐냐면은 공동체주의입니다. 공동체주의. 개인은 공동체의 전통에서 비롯된 도덕을 배워서 도덕적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주장을 펼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건 역시 문제는 뭐냐면은 이 도덕적 가치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제도화해 버리면은 국민들이 그 정치적 제도화 안에 갇히게 됩니다. 인간 존재를 위하여서 좋은 선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도덕이 제대로 강제되어지고 또 인간 존재를 위한 좋은 선이 아니게 되면 전체주의가 되어버리는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클 제이 샌델, 이 사람이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 공동체주의를 다른 식으로 좀 더 발전시키게 됩니다. 어떻게 발전시키냐면 공동체에서 함께 합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에서는 이걸 최고의 가치로 여기자, 합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합의된 가치관을 가지고 도덕 윤리들을 만들어가고 법을 제도화해 나가면서 그래서 공동체가 아름답고 건강하게 자리매김하고 성장해 나가야 된다, 이런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마이클 제이 샌델 이 사람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읽으면서 저는 뭘 생각했냐면 우리 너무 감사한 게 공동체 모두가 합의할 만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최고의 가치는 뭡니까? 네, 사랑. 그 가치를 어떻게 잘 이렇게 하느냐에 필요한 어떤 형태로서의 사랑이죠. 뭐 50% 맞는 겁니다. 누구 사랑하셨죠? 사랑. 자, 사랑 누가 하셨어요? 사랑. 이거 선방을 날리시네요. 가로채였습니다. 제 선물을. 네, 사랑. 네, 사랑 좋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최고의 가치는 생명입니다. 또 다른 가치로서 어떤 것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우린 예수님이 최고지 않습니까? 그분이 말씀하신 생명. 그래서 우리는 생명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그래서 생명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가치를 잘 보듬안고 누리기 위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길게 회의하지 않아도, 아멘 감사합니다. 길게 회의하지 않아도 서로 같이 하나의 가치를 도출해내고 합의하고 인정하고 그래서 그 가치를 더 아름답게 추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참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런데 정의를 세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왜
정의에 대해서 얘기하는가? 바른 의를 세워나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한 게 바로 바른 의, 정의를 세워나가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가치관, 가치, 생명이란 가치, 또 예수님이란 가치, 그리고 사랑, 이것하고 정의가 무슨 관계에 있는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신의 산에서 하나님 백성이 된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꾸준히 요구받은 것은 뭐냐면 정의를 세우는 것인데, 하나님 편에서 본 정의,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정의는 뭐냐면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신의 산에서 계약하면서 선물로 받은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줄기차게 하나만 요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업 성공을 요구했습니까? 아니에요. 번듯한 건물을 세운 걸 요구했습니까? 아닙니다. 많은 돈, 건강, 명예, 권력 이런 걸 요구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정의를 세워라. 정의를 세운 게 무엇인가? 자, 그럼 오늘 본문 가지고 하나하나 쫓아가면서 정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의가 무엇인지, 어떻게 정의를 세울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 제가 선창할 테니까 따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게 뭐냐? 그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가 하신 모든 말씀을 나에게 준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사실 마이클 제이 샌델 교수가 얘기하는 것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것도, 심지어 교회에서 성령이 말하는 것도, 사람들의 행복은 무엇과 직결되어져 있느냐면 관계,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관계,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보듬어주고 어려움을 같이 하고 기쁨도 같이 하는 관계가 제대로 맺어져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황금동교회 성도님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예수 잘 믿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로를 인정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중에 가난한 사람도 우리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행복해지고, 여러분 중에 부유한 사람도 함께 어울려 지내면서 행복하게 성도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계속 꾸준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18절에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선하게 해라. 근데 우리는 선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먼저 제대로 믿는 것이 선행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리 선하게 하려 해도 선할 수 없습니다. 태생부터 선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다음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선하신 한 분밖에 안 되는 선하신 하나님을 내가 영접하고 그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해줍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하시죠? 아침마다 큐티하시고 예배 전으로도 말씀 읽고 묵상하시고 시간 날 때마다 말씀 읽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읽는 가장 주된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해서 내 것으로 소화해내게 되면은 나는 몰랐지만 어느새 내 안에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일하신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말씀을 받아 선하게 행동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통해서 또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실제로 관련된 어떤 예화를 준비해 왔습니다. 어느 도에 공방에 한 젊은이가 찾아왔는데 이 찾아온 제자에게 스승이 청소부터 시키는 겁니다. 마당을 쓸라, 청소하라. 그렇게 1년, 2년을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꾹 참았습니다. 시키는 모든 것을 잘 받아들이고 인내하면서 잘 감당했습니다. 스승의 말씀에 묵묵히 따른 겁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청소만 했더니 그 다음에 스승님께서 하나씩 가르쳐 주는데 흙을 다루는 방법, 그리고 도자기를 빚어가는 방법, 색을 입히는 방법, 그림을 그리는 방법, 굽는 방법, 이렇게 단계에 맞게 스승님이 잘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렇게 잘 배운 공방의 그 제자가 결국 수십 년 뒤에 스승님을 뛰어넘는 능력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은 지속적인 순종, 인내하고 오래 참고 말씀에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순종해내는 그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나쁘고 연약합니다. 몸이 온전치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에 맞게 성령님 통해서 지혜를 주십니다. 그럼 내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내가 선 그 삶의 자리에서 지혜롭게 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선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선하신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나는 날마다 선한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모든 행하는 일들이 말씀에 바탕을 둔 행동이고 말이기 때문에 결국 선한 말과 행동이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볼 수 있고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정의를 세워가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각자 레마의 말씀 있으시죠? 없다 하더라도 예배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주어지는 은혜 말씀 붙드시고 그 말씀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시면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응답과 역사가 여러분 삶에도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정의를 세워갈 수 있는 황금동교분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가 선창할 때니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서라.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편에 서는가? 오늘 본문 앞본을 보면 악을 미워하라 라고 됩니다. 악을 미워하라. 성경에서 말하는 악이 무엇이냐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그런 법적으로 그런 악한 것들만 악으로 얘기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은 그것을 포함한 더 넓은 영역의 악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사실은 악입니다. 우리 청년들한테 제가 극단적으로 이런 비유를 한번 들었습니다. 두 명의 청년이 있는데 A라는 청년과 B라는 청년이 있는데 A라는 청년, B라는 청년이 똑같이 봉사활동을 하고 똑같이 선한 말을 하고 똑같이 선한 행동을 한다. 그런데 A라는 청년은 자기 마음의 보람, 감동, 기쁨을 위해서 그렇게 했고 B라는 청년은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했다. 자, 누가 선한가? 여러분들 누가 제일 선하다 생각하십니까? 네? 뭐라고 하시는데 잘 안 들려요.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한 청년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이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한 악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쉽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답은 B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A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을 뿐입니다. 지금 내 마음에 감동이 오니까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내 보람과 내 의미, 내 기분 좋음, 또 그걸 했더니 뒤따라오는 보상, 이런 것들을 바라고 A라는 청년이 선한 행동하고 말을 하고 봉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B라는 청년은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동이 없어도, 기쁨이 없어도, 즐거움이 없어도, 심지어 이 선한 행동과 말 뒤에 따르는 보상이 없어도 이 B라는 청년은 그 선한 말과 행동을
쭉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두 청년을 극단적인 상황, 더러운 화장실 청소하는 상황으로 내모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A라는 청년은 처음엔 할지 모르지만 금방 도망쳐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감동이 없기 때문입니다. 청소하는데 힘들기만 하고 냄새만 나고 자기 몸도 더러워질 것 같고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하지만 B라는 청년은 상관없습니다. 자기의 모든 생각과 말의 근원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더러운 화장실이지만 청소해내는 겁니다. 그 뒤에 아무런 보람과 감동, 기쁨이 없어도 그 뒤에 어떤 보상이 따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걸 해내는 게 B라는 청년입니다. 여러분 셜록 홈즈 아십니까? 셜록 홈즈. 이 셜록 홈즈라는 유명한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인데 굉장히 머리가 뛰어납니다. 설정상으로는 IQ 200이 넘는 걸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단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은 소시오패스입니다. 소시오패스는 다른 사람을 짓밟으면서 자기의 어떤 기쁨이나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셜록 홈즈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주냐면 자기 왕성한 호기심을 채우는 거에 집중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경찰이나 피해자가 와가지고 사건을 가져올 때에 그 사건이 얼마나 지독한가, 얼마나 복잡한가, 어려운가의 결정의 기준을 삼는 겁니다. 어렵고 복잡하면 내가 해보겠다. 아무도 해결 못했습니다 하면 내가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쉬운 사건은 돌려보냅니다. 피해자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런 그도 함께하는 왓슨이라는 친구를 나중에 사랑하게 됩니다. 그 이상한 동성애를 말한 게 아닙니다. 우정이죠, 우정. 그래서 나중에는 이 왓슨이라는 친구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정도에까지 성장하게 됩니다. 왓슨을 사랑하고 왓슨을 인정했는데 감동이나 기쁨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뒤에 보상이 왔을까요? 아닙니다. 죽음으로 결말짓는 겁니다. 물론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악, 그리고 진정한 선을 추구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정말 소시오패스라도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나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해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래서 남들 보기에는 소시오패스인데도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돕고 섬기는 것처럼 드러나 보이는 겁니다.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한 게 바로 그겁니다. 너희들 악한 거 알고 있다. 예수를 믿고 내 아들, 딸이 되어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편에 서서 나와 같이 하자는 겁니다. 내 말씀대로 살아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섬겨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주어지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와 기쁨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일을 하는 뒤에 바로 그 기쁨이나 보상이나 즐거움이 따라오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한 분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이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세상이 갚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말씀을 순종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1940년대 나치가 독일을 시작으로 해서 전 세계 전쟁을 일으키고 주름 잡을 때에 독일에 있는 한 대학에서는 지하 어떤 모임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 대학이 미넨 대학인데 그 지하 운동 단체 이름이 뭐냐면 백장미단. 이 백장미단에 두 명의 리더가 있습니다. 남매인데 한스 숄하고 소피 숄 두 남매가 이 단체를 만들고 운영해 나갑니다. 이 사람들은 총칼을 들고 나치에게 대항하지는 않았습니다. 똑같은 독일인인데 나치하는 행태를 보고 이것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라고 규정하고 총칼 대신 펜을 들었습니다. 펜을 들어서 전단지를 만들어서 뭐라고 뿌리고 다니냐면 왜 당신들은 침묵합니까? 인간의 존엄성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전단지들을 만들어 뿌린 겁니다. 같은 독일인에게도 뿌리고 다른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전단지를 뿌린 겁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나중에 나치에게 발각이 되고 두 남매는 잡혀간 다음에 사형장에서 이슬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다만 이들의 희생이 독일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양심적인 저항의 상징으로 남아서 지금까지도 독일의 많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두 남매는 나치라는 거대한 조직에 맞서 싸울 때 분명히 두려웠을 겁니다. 왜 안 두려웠겠습니까? 하지만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을 본 겁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두려움보다 더 큰 하나님, 나치보다 더 큰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그래서 신앙 양심상 옳은 말을 하지 않고서는 못 배기는 겁니다. 그래서 동생과 함께 전단지를 만들어 많은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아낌없이 내어놓은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선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되어진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 마음이 기쁨 없어도, 보람이 없어도, 감동이 없어도, 평안이 없어도, 그 뒤에 어떤 보상이 따라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내는 것. 하나님께서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었고 지금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내 편에 서라. 오늘 함께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편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면서 여러분 삶의 정의를 세워나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정의를 세울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정의를 세우기 위한 마지막 방법은 제가 선창할 테니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하듯 하라. 순간 제가 영어 한 줄 알았습니다. 아무도 안 따라하셔서 당황했습니다. 주의 말을 하듯 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하는 것인가? 이사야서 42장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2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아멘. 이사야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또 천국을 가르치면서 공생애를 보내시면서 항상 일관되게 유지하던 사람들 앞에서 유지하던 자신의 모습이 뭐냐면 구원자였습니다. 구원자. 심판자가 아니라 구원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죄인 걸 아는데도, 죄가 분명히 드러났는데도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 예가 어디냐면 요한복음 8장 11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한테서 책 잡으려고, 예수님 시험하려고 음행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 그 당시 뭐하고 계셨냐면 땅에 낙서를 하고 계셨습니다. 뭘 그리고 뭘 썼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낙서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시험하기 위해서 음행한 여인을 데려왔습니다. 그러고 말하기를 모세율법에서는 돌로 쳐 죽이라 했다.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물은 겁니다. 예수님 그 말 듣고 또 잠시 낙서를 하신 듯 하더니 일어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그 유명한 말씀. 누구든지 맞습니다. 죄 없는 누구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근데 모세율법에도 어떤 게 있냐면 증인들이 먼저 돌로 치게 했습니다. 그만큼 확실한 죄인이면 네가 먼저 돌로 쳐봐라. 그래서 죄인들이 돌로 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같이 돌로 치는, 그게 모세율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그걸 받아가지고 뭐를 말하냐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사실 이 메시지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만 오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명, 2명 떠나갑니다. 예수님이 다시 고개 들어 봤더니 음행하다 잡혀온 여인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 보고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이와 같이 하지 마라. 그는 철저하게 하나의 자세로만 견지하고 있었습니다. 구원자의 자세, 구원자의 마음, 구원자의 모습으로 공생애를 보낸 겁니다. 심지어 죄인인 여인의 그 마음까지 꺾지 않은 겁니다. 음행하다 잡혀온 여인,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먼저 발견한 사람이 끌고 나오면서 이 여인이 음행했습니다. 사람들이 335 모이면서 함께 예수님 앞으로 그 여인 끌고 올 때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물론 죄를 지어서 나쁜 사람이긴 합니다만 그 수치심은, 그 모멸감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물론 저도 안 당해봐서 다 이해는 못합니다만 그만큼 부끄러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사야에서 말씀하는 상한 갈대, 그 상한 갈대와 같은 여인이 바로 그 음행하다 잡혀온 그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언한 그대로 하셨습니다. 죄인이지만 상한 그 갈대조차도 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실수하고 잘못하면 상한 갈대를 부러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믹서기에 너 갈아 없어질 때까지, 진짜 그렇습니다. 너 그렇게 했어? 왜 그렇게 했어?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또 얘기합니다. 1년, 2년 지났는데 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 옛날에 그랬잖아. 너 옛날에 그렇게 했잖아. 너 때문에 나 상처받았잖아. 너 때문에 우리 공동체 힘들었잖아. 계속 믹서기에 갈아 없어지는 먼지가 될 때까지 계속 그 얘기를. 이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어떠한 배경에서 주어졌냐면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멸망을 예고하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개혁한 다음에 줄기차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요구했냐면 정의를 세우라. 근데 그 정의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세우는 정의. 그 말씀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시내산에서부터 개혁할 때 여러분 말씀을 한번 쫓아가면서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한순간에도 너희들이 성공해야 된다, 건강해야 된다, 명예로워져야 되고 권력을 가져야 되고 이걸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전쟁 날 때마다 싸워 이겨야 되고 누가 때리면 갑절로 갚아야 되고 그걸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꾸준히 모든 성도들에게 한결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라는 정의가 뭐냐? 바로 그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것, 보듬어 주는 것. 시내산에서 계약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은 어떤 문화였냐면 여자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고아를 인간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나그네를 곤충처럼, 벌레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십니까?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 그들을 먹이고 입히라.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아주라. 나그네에 있던 것을 기억하고 나그네 된 사람들을 돌봐주라. 하나님께서 요구한 게 바로 그거였던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요구하셨던 정의가 바로 그거였던 겁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한순간도 빠짐없이 악한 길로 치달았습니다. 정의는 눈 씻고 찾아보려 해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계속 악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대단히 나쁜 짓을 했냐? 그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냐? 늘 자기 배 부르고 등 따순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똥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그들이 향을 피워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향 보고 역겹다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의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걸 말씀하십니다. 정의를 세워라. 우리 황금동교회가 여기서 지금 이제 123년, 124년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 이러고 여러분 세대에서 끝나는 걸 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200년, 300년, 400년, 1000년, 만년 우리 황금동교회 이 자리에서 굳건히 서가지고 물론 더 좋은, 더 넓은 데서 더 좋은 건물 좋게 세운 것도 좋지요. 어쨌든 번성하고 우리 김천 이 땅에서 황금동교회가 굳건하게 뿌리내리고 제대로 세워져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황금동교회를 꿈꾸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셔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정의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 스스로를 보고 같이 하는 형제자매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 편에 서서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예수님처럼 정죄하지 않는 겁니다. 같은 교인인데 A라는 교인하고 B라는 교인이 싸움을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눈으로 보고 하나님 편에 서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존 성도들 중에 믿음 있다 하는 분들이 대개는 하나님 눈으로 보고 하나님 편에 서기까지는 하는데
말을 할 때는 예수님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정죄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누구 편에? 그럼 결국은 누구 편에 서게 되냐면 A, B 중에 친한 사람 편에 서서 치우칠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의 약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한 그게 아닙니다. 네가 A하고 아무리 친하더라도 내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볼 수 있어야 된다. 네가 A하고 친하지만 A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내 편에 설 수 있어야 된다. 그 말할 때 어떻게 합니까? 사실 싸우는 둘 다 마음이 이미 다쳤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도 정죄하면 안 됩니다. 야, B 네가 잘못했네. A 편 들어줘도 안 되고. A 네가 좀 양보해라. 네가 잘못했네. 뭐 이렇게 해줄 수도 있지 않느냐. 이해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도 하면 안 됩니다. 이미 이들은 싸우는 그 순간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줘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 둘 다 상한 갈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말려야 됩니다. 말리면서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됩니다. 물론 누구 한 사람 분명히 잘못한 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죄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정죄하는 심판자로 세운 게 아닙니다. 구원자로 황금동 교회를 세운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말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비록 B가 분명히 잘못했지만 혹은 A가 분명히 잘못했지만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아픔을 보듬어 주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인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해결책을 빠르게 제시하는 걸로 유명한 분이 계셨습니다. 한 번은 이 목사님에게 은퇴 권사님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며느리가 날 밀었어요. 날 때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때린 게 아니라 민 거였습니다. 근데 날 때렸어요. 그래서 며느리에 대해서 고발하면서, 목사님께 고발하면서, 그러면서 또 며느리가 왜 그렇게 했는지를 또 다 설명하는데 그 설명하는 걸 들어보면 아들이 좀 모질합니다. 그게 폭력적으로, 술 마시고 알코올 중독에까지. 그래서 폭력적으로 행하고. 그래서 늘 싸우다가 말리는 시어머니를 며느리가 민 거였습니다. 그냥 자기를 때린 것처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둘이 이혼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이혼해야 되겠다는 답을 가지고 물어오니까 이 목사님 더 빠르게 답을 내린 겁니다. 그럼 이혼하세요. 근데 권사님이 그렇게 해도 예. 그리고 돌아서서는 마치 해답을 얻은 것처럼 돌아서서 나와서는 뭐라고 손보대냐면 야, 담임 목사님 우리 이혼해라 했다. 담임 목사님 우리 아들 부부를 이혼시키라 했다. 이렇게 하면서 온 교회에 소문을 낸 거예요. 듣다 보다 못한 다른 은퇴 권사님이 몰래 찾아와서 담임 목사님께 뭘 했냐면 목사님 다음부터는 해결책을 제시하지 마십시오. 그냥 들어만 주시고 힘들었겠네 하고 보듬어주면 자기들이 알아서 다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눈으로 볼 수 있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까지는 가능한데 예수님처럼 말하는 것은 아직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인간관계 가운데에 예수님처럼 말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눈으로 보고 하나님 편에 서서 심판자처럼 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심판자로서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구원자가 되는 겁니다. 구원자가 되어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겁니다. 구원자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사랑해주고 보듬어주고 그들이 도와달라고 비명을 지를 때 도와줄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의고 그렇게 우리 공동체 안에 정의를 세워갈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눈으로 보고 하나님 편에 서서 예수님처럼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황금동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와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황금동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